오늘 말씀은 성화로 나가는 중요한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를 유혹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면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배고픈 대로 그것을 해 먹어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무릎 꿇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또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단지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5분 정도 기도하고 그것이 그냥 기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견뎌내는 시간, 또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 참고 그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예전만 못하죠. 이것이 이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 아수르의 임금들이 그 이웃 나라들에게 패한 적이 있느냐? 아수르의 신들이 이방의 이 신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리를 주고 소문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밤에 히스기야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오늘 우리 요동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 소리와 소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졌다 포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 밤에 한 사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18만 5천 명의 그 군사가 그 밤에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나갈 때 이것이 필요한 거죠.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녀에게, 오늘 우리 삶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밤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오늘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돌아가고 아니면 다른 거 섬기고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지평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군단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하나님은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배 생활하라. 쉽게 오늘 우리가 그냥 신앙 생활하라.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요청하고 있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면 이게 그냥 무슨 보험 도장처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삶의 터전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훈련이 지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타협하며 살 것이냐 결단하며 살 것이냐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 한 번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목사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한 번 그냥 절하라. 한 번 그냥 믿음의 길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냥 쉽게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대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사회에 나가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야, 뭐 누가 보냐?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하면 되지. 한잔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평범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7가지의 파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파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북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피 묻은 복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가나안의 오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확인하십시오.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맥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그때 뭐예요? 열매 확인해라. 그럼 열매를 확인하고 오늘 피 묻은 복음을 확인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왜? 부담스럽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자를 멀리하고 말씀을 자꾸 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야? 영적인 파탄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시각적 파탄이 두 번째 시각적 파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됩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이 형상, 호이에마,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나와 다르게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핸드메이드예요. 핸드메이드. 좋은 화장품, 좋은 가방, 핸드메이드라고 그러잖아요. 한 올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오늘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에만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 판단합니다. 교회를 볼 때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남편을 볼 때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각적 파탄이 자꾸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각적 파탄이 시작됩니다. 심리적 파탄이 시작됩니다. 친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습니다. 점점 두려움으로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또 공급받겠지. 은혜 받겠지.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지 않으면 내가 좀 즐기고 싶고 내가 좀 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가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벼락 맞을 것 같고 막 힘들 것 같고 어려움 처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심리적으로 파탄이 진행됩니다. 관계적인 파탄이 있습니다. 영생의 파탄이 생깁니다. 환경의 파탄이 생깁니다. 결국 어떤 파탄이 생기냐? 7번째, 통치적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가정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만물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웠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세우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오늘 우리가 되지 못하고 만물 밑에서 그 만물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밑에서 오늘 우리가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파탄을 맞은 인간을, 그 하와와 아담을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3장 1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즉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뱀에게 저주했습니다. 뱀에게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러잖아요. 딱 무릎 꿇고 뭐야? 잘못했어요, 엄마. 막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채찍하는 거예요. 채찍하는 거예요. 뱀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에게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오늘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럼 구원의 과정은 어디에 소개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자,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속죄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여러분, 뭐가?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1장에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속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느냐?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없이 오늘 우리는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자리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공로를 오늘 우리가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제물들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 신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어느 때 계획되었느냐? 창세기 21장에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존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이 이 3장에서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가죽옷을 입히셔서 오늘 그 피로 오늘 우리를 속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아담을 여러분 쫓아내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더할 때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어디 있느냐? 여자는 해산을 할 때 구원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들 다 구원 얻으신 거예요. 구원 얻으신 거예요. 둘째로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구속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과 또 이 아담에게 일에 땀 흘려야 하는 고통과 수고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 아담을 회귀시키고 돌이키고 그냥 에덴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내셨어요. 10개의 재앙을 우상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희생제물로 그 가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남자에게는 일해야 되는 고통을 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는 그들이 그 소산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피 흘리지 않고 해산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이 대행자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름 기둥을 쫓아 살아갔지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라에서 그들이 쓴물을 마시게 되었다. 양식이 신광야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리비딤에서 목마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리비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원수 아말렉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광야, 이 수고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분의 변화.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목사들을 보면, 어떤 장로들을 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군데군데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을 볼 때, 저도 젊죠? 젊은 목회자들을 볼 때 거친 부분이 있어요. 거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듬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제 나이가 뭐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내가 신분이 변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격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오늘 우리가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오늘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자꾸 무너지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풍요 앞에 오늘 우리가 유혹받아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고난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유교병을 제거하라, 불똥을 제거하라, 결단해야 된다, 죄된 삶을 버려야 된다, 아니면 뭐야? 리턴이에요. 아니면 다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 길이 38년 동안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니까 성소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40장까지 여러분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갈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냐? 성소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식을 관리하고 빛을 관리하고 불똥을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전히 이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이 하와 아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그 구속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야기 대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비추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지력이 생기고 예언의 능력이 생기는 게 이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은 뭐야? 나를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면 여러분 내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나, 지금의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조명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죄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로, 동역자로, 파트너로 나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품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품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첫째, 오늘 말씀, 가정은 구속을 위한 성화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가정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늘 이 창세기 15장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아내였던 그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산자의 어미 하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관점으로 볼 때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어미였단 말입니다. 왜? 그로부터 그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의 죽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비춰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이 언약의 관점으로 하와를 바라볼 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이, 이 하와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는, 박살내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메시아적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녀들, 그 가정을 지금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성이 거룩해야 돼요.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또 어머니가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헌신할 때,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길을 내가 포기하며 살아갈 때, 그 제한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화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나를 제한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제한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지금 자라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다 아이들을 이제 다 이제 양육하고 이제는 출가를 앞둔 그런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가씨 때는 어땠어요? 지금도 이쁘시지만 지금도 어디 뒤에서 보면 아가씨들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 몸매를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꿨다고 한다면 엄마일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가졌을 때 내 배가 막 불러오잖아요. 내 배가 막 터지잖아요.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제한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가정에서 내가 가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제한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말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의도적으로 애쓰고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오늘 힘써 나가는 그 가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성화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이 가정을 통하여 성화의 장, 성숙의 장을 만들어가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인명재천이라 그러는데 인명재철이에요. 남자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대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처명이래요.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남자의 운명이래요. 가와 만사성인데 처와 만사성이래요. 아내와 화목해야만 만사가 순조롭대요. 지성이면 감천인데 지성이면 감철이에요.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대요. 처나 태평인데 처가 태평이래요.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해돼요. 이게 요즘 남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처복이 가까웠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해라. 이게 이제 요즘 남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래요. 뭐냐면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제한하고 절제할 때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보이는 것이다? 가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속썩죠. 그렇지 않죠.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애들도 가끔 보면 아주 어리지만 어느 때는 속썩을 때가 있어. 저런 기분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야. 자꾸 다듬어질 때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두 번째, 여러분, 어느 때 오늘 우리 성숙하게 되냐? 일터가 구속을 위한 성화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도 요즘 시대에는 남녀 구분이 없죠. 일터가 오늘 우리의 무엇이 되냐? 성화의 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6장 5절에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상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 죽게 대하듯 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성실과 진심으로 대하라. 눈속임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하는 것이다. 직원을 대할 때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거야. 이익을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도구로 삼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들을 죽게 대하듯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매일 사표를 쓰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그럴 때가 그냥 허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어떤 분들은 막 주머니에 사표 넣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일터가 바로 성화의 장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로 하여금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연단의 기회를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직장을 그만두고 일터를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정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결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당장은 그만두고 싶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인격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보면 뭐예요? 불쌍하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남편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불쌍하대, 애처롭대. 입만 열지 않으면 불쌍하대. 야, 여러분, 애처롭죠, 힘들죠. 그런데 돌아와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견디는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당장이라도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일터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고 또 어머니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터가 오늘 우리의 성화의 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죠.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또 오늘 우리의 일터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대행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 나를 제한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이제는 힘든 그 가정,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성품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성화로 나가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성화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행자로 또 동역자로 오늘 파트너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